코로나 백신 중에 방식의 백신이 있습니다. mRNA가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것을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감지해서 결국 바이러스 침투 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항체를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백신은 2차 접종 때 고열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이런 특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1차 접종 때는 우리 몸에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설계도를 주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접종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는 항체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2차 접종을 하면은 지난 접종 때 만들어진 그 항체 때문에 아주 몸이 격렬한 면역 반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것이 고열 등의 증상으로 발현하는 것이죠. 우리 몸이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 자리를 잡으면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작동을 한다는 거고,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려면 기존의 시스템과는 적절히 타협을 하면서 이룰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격렬한 반응으로 외부 요인을 잘 처리하여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볼 때에 어떤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을 접종하는 것은 자기 몸을 지키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 아닌 것, 별것도 아닌 것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곁길로 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불을 던져서 땅과 사람들에게 붙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 사이에서 모종의 작용을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의 주님, 구세주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이 분쟁을 일으키게 하신다면, 그 예를 보니까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셋이 둘이 분쟁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을 하게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지박살 나지 않겠습니까? 5사람이 한 집에 사는데 각각 사상이 나눠졌어요. 마음이 나눠졌어요.
몸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서로 무슨 일에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고 싸웁니다. 그지만 그야말로 쑥대밭 되는 것이죠. 남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사상이 나뉘어지니까 아직까지도 서로 적대시하고 있어요.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나쁘신 분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신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툼과 갈등으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수록 그것을 좋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욱 우리를 미워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못 다니게 만들려고 합니다. 조상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니면 제사 안 지내도만,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또 제사 때 참여하면 다들 음식상을 차려놓고 절을 합니다. 조상에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말라고 하니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것들은 조상도 몰라본다면서 욕하고 집안 식구로 치지도 않고 아주 경멸에 찬 눈으로 바라보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쁘다는 거죠. 천주교는 제사 지내고 불교도 제사 지내고 다 지내는데 왜 기독교만큼은 제사를 안 지내냐는 거죠. 또 헌금 문제로도 갈등과 분쟁을 낳습니다. 지난 월요일 친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조문을 갔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주머니에서 로또 한 장을 딱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안 목사 나 로또 되게 좀 기도 좀 해줘. 야, 나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로또를 사본 적도 없고 그런 기도는 하지도 않는다. 아니 왜 기도해줘. 당첨되면 어떻게 할래? 아니 좋은 일에도 좀 쓰고 살림도 하는데도 쓰고 또 안목사 동창들 모일 때 동창 회비도 내줄게. 동창 가지도 않, 동창이 모임 가지도 않는데 뭐 동창이 내준다고 해. 서울 경기 모임이 있는데 저보고 들어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11조도 내줄게. 제가 그 말에 귀가 썰게 됐어요. 11조도 한다고? 로또가 20억짜리 하나만 돼도 한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세금 떼고 못 떼고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억만 받는다고 해봅시다. 10억에서 11조는 1억이네요. 1억이 그냥 우리 교회 재정이 싹 들어오면 빚도 다 하고 할렐루야 만세가 되겠더라고요. 키가 썰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아따 너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어떻게 11조도 하냐? 그러니까 다 알아. 아니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알아? 아는 사람 다 알아. 근데 안목사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하는 사람들이 더 복을 많이 받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친구 하나가 맞아.
분명히 그러더라. 근데 그 11조 내기가 참 쉽지 않아야. 조금 내는 건 쉬운데 많이 내려고 하면 또 더 어려워. 야, 세상 친구들도 11조를 알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헌금에 대한 생각들이 뚜렷하더라고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내가 사업하고 내가 직장 다니면서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어떻게 내 아내가 교회 다니고 내 자식들이 교회 다닌다 하면서 11조를 내고 감사하고 모든 그 헌금을 다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그래요. 그들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 이 문제로 두 부부가 11조를 해야 된다, 하지 마라 해서 계속 마음이 틀려서 다투고 싸우면 부부 사이가 나빠져요. 이혼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너는 내가 번 돈 다 목사님 갖다 주냐?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헌금해서 저 목사 저를 줬으면 저는 떼부자 됐겠네요. 지금은 좀 덜 그러지만 아주 옛날에는 진짜 목사님 다 주는 줄 알았어요. 헌금은. 참 기가 막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로 식구들과 갈등하면서 지금까지 지혜롭게 그 모든 문제를 잘 풀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참 많으셨어요.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주일날 여유가 끼어 있어서 온 식구가 여행 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일을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가요. 얼마 만에 온 가족이 여행을 갈 수 있는데 주일날 못 간다고 하니까 산통이 깨지는 거예요. 분위기 잡친다는 말을 하죠. 세상 말로. 진짜 분위기가 깨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식구들을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빠지고 가면 될 것을 52주 가운데 한 번만 빠져도 되는데 왜 안 빠지냐고. 그런데 주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대충 지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이 다투다 보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잘 헤쳐나왔어요. 십자가의 용사들답게 살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성도님 멋져요. 성도님 짱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성도님 멋져요. 성도님 짱. 네? 참 멋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인생길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정말이지 고난의 연속이요 고독합니다. 더군다나 성도의 길은 더욱더 힘이 듭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라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일반인들과는 어떻게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니 좀 피곤하겠습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요. 이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우리도 즐거이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4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를 분간할 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걸 보면은 곧 소나기가 오겠다 그래요. 남풍이 불면은 매우 더웠겠다 그래요. 맞는다는 거지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자들과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과 교사와 목사 주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야. 오,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아멘 하고 순종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덤덤하게 보지 마시고 예민하게 한번 관찰해 보시라. 너무나도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일삼습니다. 옛날에는 살인사건 우리 어렸을 때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뭐 이건 파리 목숨 죽이는 것처럼 죽이는 시대예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도 쉽게 끊을 수 있을까?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끔찍하기가 짝이 없어요. 쾌락에 또 푹 빠졌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을 어떻게든지 이용을 하고 타인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배부르려고 합니다. 거짓말도 너무 잘합니다. 잔인하고 쾌활합니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이것이 곧 일반인들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내 교회와 가정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주장합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이번 수도권에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160년 만에 처음 일이다 하는 그런 말까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양에서 산 지가 벌써 25년 됐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비가 올 때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참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비 좀 그만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비 피해를 너무 많이 입고 있어요. 비 좀 그만 내려주세요. 세상에 강남이 물바다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차들이 물에 차 떠내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강남에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수구도 잘 정리됐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집도 잘 지어졌을 거인데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천지는 변해도 강남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물난리가 났어요. 지난 화요일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강남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대구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일들이지만
강남에서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100명, 200명씩 모여서 집단 섹스를 하고 그것을 구경하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즐겁다고 남편을 바꿔가면서 섹스를 하고 층층이 올라다니면서 그 못된 짓거리를 다 하고 있다고 그래요. 말만 들어도요, 야,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들어요,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마약을 흡입하고 술에 취하여서 흥청망청거려요. 글쎄요, 이 꼴을 보시다 못한 우리 하나님께서 요 더러운 것들, 내가 너무나도 보기가 민망하다, 짜증난다, 이때만큼이라도 너희들 좀 정신 좀 차려와라 하시고 때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만 잡수시면 뭐시든지 다 하십니다. 고로 모든 사람들은 시대를 분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니까 당연히 주님의 말씀, 시대를 분간하라는 걸 명심하고 잘 분간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됩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집에서 내가 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앞장서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은 그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내일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일본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 그러한 뜻깊은 날이죠. 왜 우리나라가 그런 수모를 겪었을까요? 그동안 왕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배만 채우는 데 앞장섰어요. 백성을 이용만 해먹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무지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미신에 쌓여있고 온갖 잡신에 붙잡혀있고 노름에 빠져있고 술에 빠져있고 담배에 빠져있고 노는데 급급하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 저 일본 것들이 우리나라를 썩 넘나 보니까 집어삼켜도 되겠거든. 그래서 침략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 하나하나가 똘똘 뭉쳐서 국력을 키우고 국방력을 키우고 성실하게 살아서 그들보다 강했으면 침략 당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못 쳐들어오죠.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공을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인들이 이순신 장군을 도깨비로 알았어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 그 영웅이 있었기에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으나 끝내 나라를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러한 모습을, 슬픈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러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심판의 도구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셨다. 일본이 너무 우리를 괴롭히니 마치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를 다시 멸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기도가 모든 것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을 잘 믿고 평화롭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분쟁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셨고, 분쟁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축복받은 우리들이니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가족, 형제, 친구, 이웃들까지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잘 덮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평화롭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미움을 먹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야유를 받은 적도 있었을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오늘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지켜주시느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더욱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항상 우리가 가는 길에 붙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